소리가 안 좋게 날 수 있습니다. 빈 깡통을 요란하게 때리면 소리가 안 좋게 날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조화 있게 화음을 맞춰서 같이 연주될 수 있는 그런 소리가 바로 이 심포니고 하모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들어서, 우리의 세계를 들어서 이 아름답게 연주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의자가 되시고 모든 걸 창조하시고 모든 걸 이끌어 가시고 모든 것을 완성하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 과거, 현재, 미래에 어떤 일을 하셨을까? 5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바로 계획과, 두 번째로 창조와, 세 번째로 섭리와, 네 번째로 구원과, 마지막에 완성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 밑에 나와 있죠? 과거, 현재, 미래. 현재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지금 하고 계시는 일, 현재는 바로 섭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보여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과거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하신 일 가운데서는 계획 가운데 작정과 예정이 있습니다. 창조가 있고, 또한 미래에 하실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은 바로 구원과 완성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에 저희들의 인생을 들여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그림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채색 옷을 입혀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길대로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그 심포니와 같은, 하모니와 같은 아름다운 그 인생들을 살아가게 만드는 데서 오늘 3가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과거의 작정과 예정과 또한 현재 하고 있는 섭리의 이 3가지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작정은 무엇인가? 첫 번째 작정의 정의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작정이란 창세 전부터 무엇이 일어나야 할지를 주권적으로 결정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혹은 목적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창세 전부터 무엇이 일어나야 할지를 주권적으로 결정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또는 목적을 바로 작정이라 말합니다. 과거에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작정의 특징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 작정의 특징을 보면은 7가지의 작정의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작정은 하나님의 지혜에 근거를 둔다. 에베소 1장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주님의 뜻과 결정대로 일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모든 세상 가운데 창조되었던 우리의 자연 섭리를 보고 알 수가 있어요. 세상을 바라보면서, 자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의 감사의 조건들이 넘쳐나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특별히 사계절이 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 가도 이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 또한 이렇게 아름다운 계절이 있는 나라는 드물다고 해요. 저와 여러분들, 대한민국에 있는 것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지구의 여러 나라에 바라보면 지금 우기때가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우기때가 있는 나라 가운데서 비가 한번 내리기 시작하는데 막 장마지고 막 차가 휩쓸려 내려가고 집이 막 무너져 내리고 산사태가 일어나고, 그런 우기 여러분들 맞이하고 싶습니까? 아니요. 비는 적당히 제대로 조금만 잘 왔으면 좋겠어요. 교통사고도 안 나게 아주 보슬보슬 내리고, 또한 곡식들 잘 물을 댈 수 있도록 그 양만 잘 내렸으면 좋겠어요. 장마철 가운데서 우리 옥상에 물 새는 거, 그거 너무 속상하단 말이죠. 여러분들, 비는 제대로 적당하게 잘 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연 섭리를 보면서 우리는 감사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작정의 특징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의 근거를 뒀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작정은 영원전에 이루어져 그 효과가 역사 속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 시편 33편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주님의 생각과 계획이 대대에 이를 수 있는 그 효과가 지속적으로 이루어 나아가는 그 역사를 누가 바라보고 누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살아가고 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그 현장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 믿음의 감사함의 조건들이 넘쳐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시편 33편 11절에 말했던 것처럼 대대에 이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작정은 반드시 성취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완성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성취하신다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로 작정의 특징은, 작정은 뭐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선은 선으로 이끌게 하시고 악은 심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욥기서 23장 13,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성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뭐 한다고요? 행하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작정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든 환경, 모든 인생의 사건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작정의 특징 가운데 다섯 번째는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작정의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의 도움을 필요로 하실까요? 아니요. 저와 여러분들 어떠한 도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도움을 기다리시고 관여하지 않으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와 능력으로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도움도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를 도와주면 도와주었지 그 어떤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인 능력과 권능으로 모든 것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계획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란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작정은 인간의 선악간 모든 행위 및 그 밖의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에베소 2장 1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에베소 2장 10절 가운데 세 가지의 중요한 핵심 멘트들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가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 되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들을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먼저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우리가 그것을 행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길 원하십니까? 선한 일을 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선한 일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나님의 믿음에 반할 수 있는 그런 악한 것들의 모습들이 아니라, 악의 것들이 아니라 선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의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일곱 번째로 인간은 스스로 결정하여 범죄하되 하나님은 그것을 허용할 뿐이다. 여러분들 여기서 하나님의 그 범위 가운데서 허용이라는 범위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 가운데서 왜 선악과 나무를 만들었고 악을 만들었고 죄를 만들었을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선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시편 106편 15절 가운데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하시는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아멘. 스스로 결정하여서 그 죄를 범한 건 누굽니까? 본인 스스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 가운데서 죄를 범하였을 때 누가 결정하여서 누가 행동하였습니까? 그 뱀의 꼬임에 의해서 아담과 하와가 움직였다는 거예요. 결정은 바로 본인들이 한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서도 내가 어떠한 일을, 죄를, 어떠한 선을 행할 때 누구의 선택과 누구의 결정으로 택함을 결정하게 됩니까? 행동하게 됩니까? 내 자신 스스로의 택함으로, 선택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여서 선택한 그 일로 인해서 선이냐 악이냐 나눠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는 믿음 가운데 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안을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십니다. 말씀을 주신 이유가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가기 위한, 영안을 띄어지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들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양심이라는 게 있어서 저희들 마음에 화인 맞지 않은 이상 저희들 인간 가운데서 인생을 살아갈 때 선을 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상식적이지 못한 일들을 하고 나아갑니다. 생각하지 못한 그런 행동들을 하고 나아갑니다. 바로 묻지마 폭행이라던가 묻지마 살인과 같은 생각하지 못한 그런 것들을 행하고 나아갈 때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심령과 그들의 결정 가운데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악한 것들의 나쁜 마음들에 그들을 조종하고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길 소망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에요.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길 소망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령의 충만한 사람으로 변할 수 있도록 그 영혼이 구원의 힘을 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될 수 있는 저희들 기도가 끊이지 않는 믿음의 자녀 모습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작정 가운데서는 작정의 목적이 있습니다. 작정의 목적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시작.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신다. 아멘. 로마서 11장 36절에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계시록 4장 11절엔 또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작정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줄친 것처럼 언더라인 해놓은 것처럼 영광과 존귀와 무엇을 받으시기에?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양이 누구를 향하여 나가야 할까요? 내 영광과 내 존귀와 나에게 기쁨의 찬양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으로 영광과 하나님께 존귀와 하나님의 감사함의 찬양이 넘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믿음 가운데 고백하는 인생을 살아갈 때에도 내 영광, 나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빠져야 돼요? 한 글자가 빠지면 됩니다. 한 글자가 빠지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어요. 한 글자, 나를 빼시길 바랍니다. 내 생각에는 내 뜻대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 한 글자만 빼면 하나님께 영광과 하나님께 존귀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다는 거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이루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일 가운데서 예정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가운데서 작정과 예정을 진행하셨고 만드시고 이끄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작정을 보았다면 이 예정은 무엇일까?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교단의 수원로에 속하고 있는 우리 율전교회는 어떤 교단의 그런 모습을 표방하고 나아갈까요? 전적 예정을 믿고 나아갑니다. 저와 여러분들 소유리 문답을 저희들의 믿음의 신앙 고백서로 채택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제가 채택한 게 아닙니다. 권사님이 채택한 게 아니에요.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의 종교회의 가운데서 기독교 가운데서는 이 소유리 문답을 신앙의 고백서로 채택하겠다, 종교회에서 결정을 하고 그 결정된 것을 예수교 장로교인 그 기독교에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것을 따르겠다 먼저 선포하고 나아갔을 때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거에 포함되면 허용한다는 거예요. 그 법적인 부분을 우리도 따라가겠다, 암묵적인 허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전적 예정을 믿음으로 믿고 나아갑니다. 그렇다면 이 예정이란 무엇일까? 자, 예정의 정의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정이란 시작. 예정이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창조 세계 중에서 도덕성을 가진 인격적인 존재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작정, 즉 계획과 목적을 말한다. 아멘. 예정이란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든 창조 세계 중에서 도덕성을 가진 인간들에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들, 하나님의 믿음의 대상들에게 그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고 사랑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예정이라는 거예요. 또한 예정의 주체와 대상에 대해서는 예정의 주체는 이렇습니다. 예정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행동이다. 구원은 예수님 그리스도에게, 성화는 성령에게, 그러므로 예정의 주체는 성부 하나님께 귀속된다. 예정의 주체라는 것, 주관하는 주체하시는 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부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예정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행동 가운데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한 구원 가운데 임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죄속함,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정의 주체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 7절에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었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아멘. 믿음 가운데서 이 예정의 주체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바라고 해서 의심하지 않고 확신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예정의 주체임을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서 또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나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정의 주체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주체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예정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자, 온 인류 또한 모든 천사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정의 대상은 뭐예요? 그 영혼들, 하나님의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예정 가운데서는 두 가지의 부분으로 나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선택이고 두 번째는 유기라는 것으로 나누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유기가 있다는 겁니다. 자, 선택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택은 시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영원한 목적이다. 에베소 1장 4절에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선택한 하나님의 예정, 믿음 가운데 선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선택한 그 내용들, 그 영혼들,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작정이고 하나님의 목표이고 목적임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선택이 있다면 유기가 있다는 거예요. 유기. 자, 유기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을 베푸시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죄 가운데 그대로 내버려 두셔서 지옥의 형벌과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함으로써 자신의 공의를 나타내시기로 작정하셨다. 아멘. 아담과 하와 가운데 선악과 열매를 만든 이유를 무엇일까요? 선을 드러내기 위함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그 기준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은 무엇이라 말합니까? 캐논이라 말합니다. 성경을 캐논이라 말하는 것은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성경의 말씀이 기준이 될 수 있는, 저울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어떠한 저울일까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한 저울인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을 저울 때 올려놓고 성경에 올려놨을 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수평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한 일로만 역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정하실 때 이 두 가지 부분을 선택한 부분과 또한 유기한 부분도 나눠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선택한 자가 되길 원합니까? 유기된 자가 되길 원합니까? 버려진 자가 아닌 선택받은 믿음의 특별한 자녀 모습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자연의 모든 섭리 가운데 세상 사람들의 모든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자연적인 은혜이고 또한 일반적인 은혜입니다. 그게 바로 일반 은총입니다. 예를 들어서 태양을, 바람을, 자연 환경을, 꽃을, 모든 환경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받는 은혜,
그게 바로 일반 은총이고 일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택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라 내가 택함 받은 자들 너는 내 아들이라 나는 너를 불러 지명하여 세웠나니 말씀하였던 그 믿음 가운데 내가 세워져 불림받았던 하나님의 선택한 자녀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선택받은 자, 바로 특별한 은혜,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혜, 생각하지 못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그 못한 특별한 은혜가 무엇입니까? 구원이라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그 자들에게는 주어지지 않는 그런 특별한 은혜인 구원이라는 그 은혜의 선물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응답받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믿는 이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궁극적인 이유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함이에요. 저 천국을 소망을 두고 있기에 믿음 생활한다는 거예요. 천국이 없다면 우리는 믿음 생활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이 있으시다면 저는 분명히 단언코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지옥에 가지 못한다는 거. 지옥에는 분명히 믿지 않는 자들의 방이고 믿지 않는 자들의 길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선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선택받은 그 특별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예정의 주체 및 대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에게 축복하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언제 들어본 말씀입니까? 맞아요. 축도. 저와 여러분들 예배를 마무리할 때 담임 목사님께서 회중을 향하여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축복의 기도 때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했던 제목 가운데 통이라는 제목의 설교가 있었습니다. 저만 기억해요. 성도들은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제 설교 가운데 통 하나님의 형통, 하나님의 소통, 하나님의 교통, 이 교통하신 가운데서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말씀을 제가 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믿음으로 고백할 때 교통한다는 거, 하나님의 믿음으로 교통한다는 건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기도가 내려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향기처럼요. 저와 여러분들 세상 밖으로 나아가서 직장 가운데 나아가서 모든 교회 밖으로 나아갔을 때 그리스도의 향기를 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나타나는 표정에서, 나타나는 입술의 말 가운데서, 행동 가운데서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이네요, 저희들의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 입술에서 고백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렇기 위해선 어느 공동체에서 가장 먼저 인정이 돼야 될까요? 가정 공동체에서 먼저 인정이 돼야 돼요. 가정 공동체에서 나의 사랑하는 남편이, 나의 사랑하는 아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녀가 아빠는 예수 믿는 사람인 것 같아. 장로님 그러시죠? 지한이가 그러는 것 같아요. 제가 언뜻 들었어요. 우리 아빠는 좀 믿는 것 같아. 지한이가 그랬어요. 지한이가. 권사님은 제가 못 들은 것 같아요. 지한이가 얼마나 솔직한데, 정말 솔직해. 그 권사님이 잘 못 믿는다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를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서 가정의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자녀들에게 먼저 인정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으신 남편이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 같아. 행동 가운데, 말 가운데 모든 것들이 예수 믿는 것 같아. 가정 가운데서 먼저 인정이 되어진다면 밖에 나아가서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말하지 않아도 상대들이 인정해준다는 그런 모습 가운데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요, 나는 율전의 성도요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선택과 유기에 대해서 먼저 배워봤습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에 대해서 먼저 배워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선택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또한 무엇일까요?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유익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를 겸손하게 한다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겸손하게 할까요? 바로 말씀을 통해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교만한 자는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교만한 자들은 말씀을 읽는다 할지라도 이해하지 못하고 삶으로 나타내지 못해요. 왜요?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니까 교만한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겸손한 마음이 든다는 것은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선택하였을 때 이 선택의 교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신 그 은혜, 그 믿음의 감사함의 조건이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항상 이 가정 가운데서 설거지를 하거나 어떠한 가정 일을 주부하시는 그런 주부 가운데서 여러 가지 일을 공통적으로 할 수 있어요. 남자는 그게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설거지하면서 뭐 하면서 발로 이렇게 아기 막 침대 흔들어 가면서 설거지하고 TV는 앞에 모니터는 TV 보면서 세네 가지를 막 같이 한다고 하죠. 가정 주부들 여자들은 그게 가능해요. 근데 남자들은 어떻습니까? 한 가지만 더 시키면 갑자기 딱 멈춰요. 생각이 딱 멈추고 행동이 안 되고 움직여지질 않아요. 남자와 여자의 그런 차이점이 있다고 합니다. 여성 가운데서 그런 지혜로움과 그런 여러 가지 그런 파워, 우먼 파워 같은 그런 모습 가운데서 우리의 선택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는 그 선택하심의 감사함의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선택의 교리는 우리에게 무슨 유익을 하게 하느냐?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서 풍성한 예배를 준비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선택되어진 하나님의 백성이므로 선택되어진 자들의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예배를 드린다는, 찬양을 드린다는 것, 기도를 한다는 것, 하나님께 말씀을 듣는다는 겁니다. 그런 예배의 모습 가운데 준비되어진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믿음으로 선택된 자들에게 나타나는 증상들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입술이 열어집니다. 전도의 입술이 열어집니다. 교회를 자랑하게 됩니다. 목사님을 자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과거에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섭리하셨던 예정하셨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고 창조하셨던 과거에 하나님이 있었다면 현재 이끌어 가시고 현재 이루시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바로 3번에 나와 있는 섭리라는 것입니다. 섭리.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루어 가시고 지금 나타내고 있다는 섭리의 정의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섭리란 시작. 아멘.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만물의 모든 피조물들을 보존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 이 꽃의 향기라던가 과일에 익어가는 과수의 냄새 같은 경우는 창조 때부터, 창세 때부터 변함이 없었을 것 같아요. 장담은 못합니다.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 과일들이 익어가는 냄새라던가 꽃의 향기들은 창조 때 나타난 그 모습 그대로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고 있고 바뀌어지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그 나머지 것들은 다 바뀌고 있어요. 사람도 바뀌어져 가고, 여러분들 이 옷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입고 있는 이 옷들 한 70년대 80년대 이렇게 입고 가면 난리 납니다. 요즘 입는 막 짧은 치마들 아니면 반팔, 여러분들 그 예전 시대에 막 한복으로 길게 머리 따고 막 그런 세대에 이런 옷을 입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치마 감히 입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안 되죠. 감히 문화적인 환경과 모든 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맞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섭리를 이끌어 나아가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 창조하신 모든 우주 만물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끌어 가는데 어떻게 해요? 보존하기 위해서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자신의 목적과 자신의 계획대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 그렇다면 섭리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분명히 예정과 작정해서 분명히 말하였지만 그 대상은 누구였습니까? 모든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섭리의 대상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우주, 물리적 세계, 동물계, 민족의 일, 사람의 출생과 운명, 인간의 성공과 실패, 우발적으로 일어난 듯한 사소한 사건, 의인을 보호, 악인의 적발과 형벌, 하나님의 백성의 필요를 공급, 기도의 응답. 섭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는 이 모든 일 가운데 나타나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우주 가운데, 물리적인 세계 가운데, 동물 가운데, 또한 민족의 일 가운데 욥의 일을 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람의 출생과 운명, 여러분들 출생과 운명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예정하심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이 땅 가운데 지금 이 순간 살아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인간과 성공과 실패도 누구의 섭리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섭리에 달려 있다.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뭐니 해도 뭐가 중요하다고 말합니까? 뭐니 해도 머니가 중요하다고 해요. 세상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 믿음의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께 드리고자 원하는 하나님의 그런 물질로 풍요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소리가 굉장히 크시네요. 물질을 소유한다는 나의 믿음의 소망이 있는 거, 하나님께 드리고자 원하는 소망을 품고 나에게 물질이 원하고자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물질을 요구하고 하나님께 성심으로 하나님께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물질이 차고 넘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드리겠다는데, 나에게 주겠다는데, 하나님께 바치겠다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물질을 안 주시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물질 가운데서 온전한 하나님께로 드려지는 게, 모든 물질이 하나님께로 드려지는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막 부어주실 거예요. 저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들어오는 그런 수입에, 또한 들어오는 물질 가운데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그 물질이 쓰여진다면 끊이지 않고 부족하지 않고 줄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부어주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환경들, 모든 역사들, 모든 사건들을 주장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섭리의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세 가지 요소는 첫 번째로 보존, 두 번째로 협력, 세 번째로 통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보존입니다. 유지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보존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시작. 아멘. 사도행전 17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유지시키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보존하시는데 우리가 바로 느낄 수 있는 건 어떤 것을 보존하신다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코를 막고 입을 막아보세요. 어떠한 직업군은 뭐 4분, 3분을 견딘다고 하지만 일반적인 성인의 그런 성인들은 1분을 잘 넘을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숨을 참을 수가 없다고 말해요. 살아있음이 바로 여러분들의 생명을 보존시키심이 하나님의 은혜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협력이 있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피조물이, 시작. 피조물이 계속해서 활동할 수 있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협동과 신적인 권능을 의미한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해를 누구에게? 선인과 악인에게 비추시고 또한 그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비추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협력하신다는 거예요. 서로 동역자들. 옆에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동역자들이 바로 옆에 있어요. 바라보세요. 좀 바라보세요. 감사한,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어느 교회, 예전에 대전에 있는 작은 교회 제가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딱 2명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바라보라고 했는데 딱 2명밖에 없으니까 단둘이 바라보는 거예요. 결국에는 속상한 일이 뭐냐, 설교하고 있는 그 담임 목사님이 바라볼 사람이 없어요. 성도들은 2명 있어도 바라봤는데 담임 목사님은 성도들을 바라본다는. 담임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성도들이 바라보니까 저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절대 제 얘기가 아니에요. 그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동역자들로 함께 하심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협력자들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계획하심과 모든 역사하심과 예정과 작전 가운데 동역자를 붙여주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섭리의 세 번째 요소는 무엇입니까?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물을 자신의 계획과 목적에 따라 주권적으로
주권적으로 다스리시고 자신의 신성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행하시는 지속적인 활동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통치하십니다. 통치하심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모든 일을 행하고 나아갈 때 정말 어려운 문제가 닥쳐서 멈출 때 있습니까? 믿음으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게 진정으로 맞는 길입니까? 맞는 하나님의 뜻입니까? 물어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게 바로 통치하신 하나님의 주권에 굴복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고백하는 게. 저와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부하면서 여러분들 오늘 배운 것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예정하심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하심, 또한 우리들을 주장하시고 우리들을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 예정하심의 주체, 또한 섭리하심의 주체는 누굽니까? 바로 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나를 향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그렇게 사랑하셔서, 저희들을 그렇게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셨. 하나님의 그 고백하심과 하나님의 그 크나큰 일들이 있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저희들 그 어떤 불평, 그 어떤 투정 할 수 없게 돼요. 십자가만 바라보게 된다면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 감사함의 조건이 넘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은혜가 누구를 향한 사랑이다? 나를 향한 사랑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그 사랑을 느꼈다면 그 한 영혼들, 믿지 않는 그 자들의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멈추는 건 죄입니다.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